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지만 사랑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노래 가운데, 한국의 유행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려고 뻔했는데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랑이, 안 부르겠습니다. 무엇라고 물으신다면, 2부 때는 바로 나오던데 3부 때는 안 나오네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훈아 씨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산소입니다. 산소. 여러분, 우리는 산소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소는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산소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사랑 때문에 병도 치유되고, 사랑 때문에 낙심되었을 때 힘도 얻을 수 있고,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는 결혼,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정말 막막합니다. 숨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at all.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다면 아무것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뭘 한다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nothing at all. 여러분, 이렇게 산소 같은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랑 받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질문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크게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 사람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문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나? 율법에. 두 번째로는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영어로 읽느냐, 히브리어로 읽겠느냐, 아니면 네가 다독을 하고 있느냐, 정독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요,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사죠. 아주 정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로서 성경 지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읽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가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이 말씀에 율법이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율법학자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이거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래, 네가 아는 대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읽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뭔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모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영생은 물론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마땅히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영생은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do it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만, 이론만이 아니라 do it을 실천함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 무엇을요? 우리 생각을요? 우리 마음을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do it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인 종교인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의도가 정말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논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율법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관심은요, 영생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자신을 좀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식적인 사람.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히포크레테스라고 합니다. 히포크레테스. 히포크레테스의 원어적인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 연극 배우들은요, 자기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기 캐릭터가 아니고 대본에서 요구하는 캐릭터예요. 그 연극에서 자기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늘 우리 종교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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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떤 삶 속에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면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에 외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리차드 돈키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이기적인 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계속 전가되어 왔어.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밥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그래.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밥 먹기 싫어서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 예? 그리고 막 아이가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물 하나도 안 흘리면서 우는 흉내 내잖아요.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외식해라.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행위를 해요.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랐어요. 인간은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외식적인 존재. 한국에서 장례식 같은 데 가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곡을 합니다. 곡. 그것도 사람도 사가지고,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람 사서 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손님들 오면요, 이게 문상객들이 오면 같이 있다가 아이고 그것도 이렇게 리듬이 있더라고요. 아이고가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리듬이 한 두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곡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상주도 그래요. 상주도 그냥 뭐 손님들 올 때는 그냥 있다가 손님 없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소주 먹고 막 그렇게 막 하하호호 웃고, 그러다가 또 문상객 왔다 그러면 튀어나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아이고. 이게 슬픈 겁니까 진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 이런 것을 왜 하나? 외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 율법사의 외식적 종교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생활 하셨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에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누구 같아요? 제가 아니라 목사님들 같아요. 그죠? 네. 뭐 저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또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썼습니다. 사람은 다른데 기록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사랑해야 돼요. 아픈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지금 율법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레위인은요, 그 당시 아론의 자손들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츄에이션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제사장 입장에서, 레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피했을까? 만약 이 사람을 도우려고 막 하다가 보면 강도가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어느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을 돕다가 보면 내가 시간이 늦어서 혹시나 중요한 그 미팅을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지금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도와주다가 내가 지금 옷을 정장을 입고 가는데 여기에 피가 묻으면 어떡할까? 뭐 내가 지금 기분 좋게 정말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데 이 편안한 마음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캐터리지면 어떡할까? 뭐 온갖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쩌면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죽을 가는 상황이고 나만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 이 레위인 제사장을 비난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종교적 활동은 합니다. 주일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사랑에 대한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외식주의자들은요, 자기라는 종교성으로 포장해서 늘 사람만 의식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람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사람 의식하고 금식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람 의식하고 예배드립니다. 교회 생활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주 남쪽입니다. 라구나 니구이라는 아주 비치가,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구역 한 두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을 했어요.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요, 한 사람 한 가정이 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 몇 주 지나니까 한 가정이 등록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혁 장로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 교회도 CRC 우리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개혁주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보수기 때문입니다. 전통 보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통 보수라니까 내가 작지만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주 지나더니만 담임 목사님한테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전통 보수교회인데 예배 때 성가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작더라도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길래 목사님이 그러더니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성가대 합시다. 아니 목사님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성가대가 비스듬하면 6명이 서고 목사님이 이렇게 서고 우리 앞에는 3명, 4명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도 또 출장 가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가대, 이분이 주장하니까 성가대를 합시다 해가 성가대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5명, 6명이 성가대 하는데 얼마나 저로서는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성가대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허전도사님 참 지휘 잘하십니다. 아싸리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가대 준비를 제가 또 하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요, 한 몇 주 지나니까요,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분 혹시 근황을 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너무 작다고, 큰 교회 성가대가 더 큰 교회를 가겠다고 가셨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분은요 더 좋은 성가대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했구나.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배를 했구나. 하나님께 포커스가 아니라 그분께 예배드렸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성가대, 노래 잘한다, 예배 좋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주님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 부임됐을 때, 저희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50명, 60명 됐을 때, 열심히 그때 목회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 행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다 행정을 할 때입니다. 예배도 인도하고 행정도 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냈는데 헌금에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제가 다음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빠졌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정부에 물었어요. 이름이 빠졌다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름 명단이 안 왔습니다 하니까 재정부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막 이쪽 저쪽 사람들한테 얘기하더니만 나중에 교회 떠나셨어. 제가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헌금했는데 이름이 빠지면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재정부 일을 좀 혹시나 미스되는 그걸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혹시 제 명단에 있는 거 빠지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재정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행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헌금 왜 하시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일입니까? 제가 그때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와서 제가 속이 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초기에 목사님이 나갈 때 자기 손을 꼭 안 잡았다고, 악수할 때 꼭 안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나 죽겠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떤 분은 너무 꽉 잡았다고 목사님 아프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분은 살짝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관심이 없는 건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씻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초기에.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제가 악수 안 합니다. 손 내미는 분만 제가 악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다 악수하지 못해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 들면 나간다 그러고,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요. 종교성은 있는데 늘 십자가에 부닥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부닥치고 살아요. 이 사람한테 부닥치고 저 사람한테 부닥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어스테이 만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다 싶으면 제가 전도를 해요.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인가 싶어서. 우리 교인을 제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합디다. 더 합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더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에 함축된 그 표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중적이고 앞뒤가 다르고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안타까워요. 그런 게 교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저는 그래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보고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 보고 내가 신앙생활 더 하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어디로 갈까 정할까 그러는데, 그 같이 함께 일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정말 진짜 신앙인 같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교회로 선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구나, 삶으로 읽고 있구나,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실천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론적 종교인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 신앙인으로 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실천적 신앙인으로 성경을 투입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피하 나간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사랑을 실천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혼혈한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민족 감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민족 감정이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경멸받고 멸시받는데 유대인에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 이 사람이 지금 강도마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had compassion o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passion이라는 것이 feeling 아닙니까? feeling.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아픔, 상처, 지금 억울함, 답답함,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팍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이 주막은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는 지금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다시 이 여관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혹시나 돈이 더 많이 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2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이렇게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버리지로 본다면 한 100불 정도예요. 100불. 2데나리온이 200불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00불이라는 돈을요, 그 여관 주인이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답에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가 아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절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은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100%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칭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works in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work in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제가 밑에 표현했어요. It is God who works in 이라고 표현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워크인 하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삶 가운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work out이라고 표현해요. work out. work out은 뭡니까? 우리가 짐에서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work out이라고 그러죠. work out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뭐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루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내가 뭐 울퉁불퉁 근육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24시간 48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울퉁불퉁해집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월크아웃은요 everyday 꾸준히 조금씩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요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Justification,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답게, 성경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나요? 성경을. 우리 주위에 지금도 돌아보면요 여리고 길로 가다가 강도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각종 중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서 workout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선원님들 다 이렇게 월크아웃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선원님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돈 빌리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돈 필요한데 돈 주세요. 내가 지금 강도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상거래는 하십시오. 우리 선원님 가능하면 우리 선원님들의 가정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금전거래는 가능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목회 지금 제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돈 주고 받다가 나중에는 목사한테 와요. 목사님 돈 받아달라 그래요. 제가 무슨 해결사입니까? 저 가정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두 가정 다 떠나버리고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떠나버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요 상거래는 하되 돈거래는 하지 말자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가능하면 돈을 빌리지 말지만 그런 상황에는 꼭 빌렸으면 꼭 갚으십시오. 꼭 갚으십시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은요, 가능하면 빌려주지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그 돈을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세요. 그 돈을 잊어버리세요. 빌려주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이제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되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빌렸으면 꼭 갚으십시오. 꼭 갚으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금전적인 도움보다는 주위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격려, 위로, 내 시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공생애를 살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북한 동포,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의 이웃은요, 여러분 반경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사람 사랑 진짜 못합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님 봤어요. 막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에 집에 몇 번 안 들어와. 사모님과 이혼 직전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북한 선교하겠다고 외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만하세요. 그만 선교. 그게 선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교 아니잖아요. 가정부터 시작해야죠. 가정부터. 아내 내팽개치고 자신을 내팽개치고 어디를 뭘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너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십시오.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요. 자매님이 목사님 직장에서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몇 사람이 있대요. 몇 사람이 자꾸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 왜 이렇게 나는 주위에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며칠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얘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대요.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자매님이 변했다. 자매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좋아 보이는 거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다들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먼저 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아내, 남편, 강도 만난
아내일 수 있고요. 강도 만난 남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으십시오. 구역 안에, 성도가 안에 지금 어려운 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구역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내가 강도가 아닌가? 혹시 내가 강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가정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자매님이 병원에 갔다가 그냥 검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의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큰 수술이었습니다. 가슴을 개복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하게 됐어요. 그냥 막 가정이 지금 지금 우리 형제님이 정신이 없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구역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음식 플랜을 다 짜가지고 20일 동안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자매님들이 지금 식사를 지금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말씀대로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읽어가시는, 말로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니라 삶으로 읽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두잇따라, 그렇게 말씀대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